2월 2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식일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음화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또 찬양으로 또 예배로 날마다 합심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나 남매나 이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은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부모의 삶의 중심이었다가 주인공이었다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처음에는 그 가정의 중심이 주인공이 자기였는데 동생이 태어나자 어느 순간부터 동생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는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동생을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자기를 더 봐달라고 또 때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첫째 자녀가 그 동생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주고 또 주연의 자리를 내주고 조연으로 되는 것처럼 그 가정 안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남편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다 놓고 채워 놓아서 참 좋았는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순간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잘 없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는구나, 아내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들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처음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었다가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내의 인생은 없어지고 자녀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자녀가 잘 먹을까? 자녀가 잘 잘까? 자녀가 잘 걸어갈까? 이런 것들을 온통 걱정하고 생각하는 엄마의 삶으로 그들의 중심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력자고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이들이 함께 할 때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가 함께 웃고 용기를 주며 살아갈 때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게 되죠. 즉, 누구 하나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 하나가 주연이고 누구 하나는 멀리 중심에서 떨어져 나간 조연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함께하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교회에서 집사님이 설렁탕을 점심에 해주셨습니다. 설렁탕이 매우 맛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같이 나온 깍두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렁탕이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그 설렁탕에 함께 맛있는 깍두기가 있었을 때 설렁탕이 정말 더 맛있어지고 또 그 식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겠죠. 짜장면도 아무리 양이 많고 맛있다 하더라도 단무지가 함께 했을 때야 짜장면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의 깊이가 엄청나고 나 혼자 영성이 깊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요청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부족한 사람들은 함께 이끌어가고 이렇게 함께 생활했을 때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신앙인이 올바로 서나갈 뿐만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마련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만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보낸 남겨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날마다 중보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2명인 여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참 많이 듣고 있어서 우리도 저 여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자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여수아와 갈렙 말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 주의를 맞아서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오늘 본문은 정탐꾼들과
정탐꾼을 보낸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들, 사람들로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이 남겨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라는 것을 참 많이 기대했겠죠. 어떤 결과를 기대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 땅을 보고 왔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땅 정말 가고 싶고 정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는 오히려 반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곳을 가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실로 비옥한 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나는 풍성한 좋은 열매를 가져왔다라고 정탐꾼들이 말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환호성을 질렀겠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 정탐꾼들이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성읍이 너무 견고했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겨진 사람들은 아마 절망적인 마음으로 변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좋은 결과보다는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실망과 절망감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 같았다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하나님 의지하면서 광야를 걸어왔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가? 저 목표를 앞에 두고 이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나는 죽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것까지 정복하라고 하시는구나. 또다시 숙제가 앞에 남아있구나. 고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들은 바로 기도였었다는 겁니다. 바로 무릎을 꿇었어야죠. 그들이 10명이 불가능하다, 못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저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저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취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저 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것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을 보낸 나머지 사람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14장 초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체계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어야 했고, 또 그 결과를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야 됐는데 이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남겨진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내고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정작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결국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40년을 광야를 더 돌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탐꾼들이 결국 보고 온 것을 통해서 이들이 불평했고, 그래서 40년을 더 고난을 겪게 되었고 40년을 더 돌게 되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가 40년 뒤로 미뤄지게 된 아주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 단순히 불평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그들이 40년 더 연단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40년이나 뒤로 미뤄지게 된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저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도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또 2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자 라는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을 보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원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40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어느 날은 전도하러 우리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하러 나갔죠. 그래서 그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다리 위에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첫 마디가 야, 천국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참 준비를 하지 않았죠. 그 말을 했더니 그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이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그 아이의 태도를 보고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 전도를 할 때 참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털레털레 교회로 중간에 걸어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내놓고 또 뭐 먹고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선생님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이 전도를 하는 동안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내놓고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선생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구나. 나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계속해서 말 붙이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은 국내나 해외나 어느 곳 하나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어려워졌죠. 우리는 선교지가 복음 사역하기에 한창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알고 듣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경 탓, 코로나 탓, 상황 탓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 모두에 묶여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이야기는 그 땅이 참 비옥하다, 그 땅이 참 좋았다, 그래서 과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이야기한 모습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26절에 그들이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정탐꾼들이 그런데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크고 강해서 우리는 들어가기에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성경은 32절에 그들이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처음에는 현실적인 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들이 그들 스스로 평가했다, 즉 악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보고 안악자손이 크고 강해 보이는 것을 말한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문제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답을 내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말을 짓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반드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평가대로 스스로 결론 지어버려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있는 그들을 보고 말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이 스스로 평가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현실에 기초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현실 속에 임하시는,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몰두하고 그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에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루실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올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스리랑카의 최금자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 땅은 연일 8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에 스리랑카의 그 열매가 났는데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매가 오히려 풍성하게 나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찾아와서 먹고 나누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선교사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현실 때문에 스스로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하시거나 스스로 어렵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사람들로서 그들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힘들겠네. 저 땅은 어렵겠네.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우리 스스로 결론 짓고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정말 이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 없는 10명들을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남겨진 사람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래, 일단 수고했다. 40일 동안 돌아보느라 너무 고생했구나. 그런데 그 땅에 견고한 성읍을 보고 아낙 자손이 큰 걸 보고 너무 많이 두려웠겠구나.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더라면, 위로의 기도를 해 주었더라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니 꿈을 갖자라고 소망의 말과 기도를 했더라면 오히려 이 10명이 그 두려움의 상처를 치유받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만큼 보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더라도 또다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됩니다. 열처녀 비유 이야기 아시죠? 처녀들이, 신부가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며 문 밖에 나가서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5명은 등경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고 5명은 기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게 되자 기름이 없던 5명은 가서 기름을 사오게 되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모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기름을 늦게 사온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문이 닫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자라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기름이 많이 있었던 이 5명이 기름이 다 떨어진 5명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그 10명이 함께 신랑을 맞이해서 모두가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 정탐꾼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불러내고 믿음의 소망을 주었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는 40년을 돌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교를 위해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남겨진 우리들은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함께 협력하며 서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의 모습과 보고만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그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놓고 기도합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2번째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보낼 때 목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절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라 라는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그 땅이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기에 어떠한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어떠한지를 보라라는 목적으로 이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보기에 어떠한지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땅이 비옥했다. 그 땅의 열매가 좋았다. 그 땅이 먹고 살기에 좋았다. 그 땅이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기에 어렵다라고 자기들 보기에 어떠한지만 자기들 보기에 선한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그들이 보낸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렸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예배드리기에 괜찮은 땅인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기에 괜찮은 곳인가? 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 땅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기대, 그 땅이 과연 기름져서 내 삶도 기름질까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크고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해온 이야기를 듣고 내 기대에 충족하지 않았구나. 내가 보기에 좋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죠. 내 삶이 어떨까? 내 삶이 기름질까? 이런 내 기대만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만 그 땅 가운데 가셔서 꿈꾸고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는 우리들 역시 그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삶 가운데, 내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직장 가운데 내가 벌고 쓰는 것에만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협력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때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그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들로서 그 땅을 위하여 믿음과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기대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 40년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맞닥뜨린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저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기도하며 돌아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냥 돌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뛰어난 전술을 짜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현실을 깨트릴 만한 큰 군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꿈꿀 선교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로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내는 마나엔이라는 또 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도와줬던 안드레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사실 베드로의 자신의 뛰어난 고백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꽉 잡고 예수님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드레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전도를 했다,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언제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때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작은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그 도시락을 전달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의 작은 통로의 역할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5,000명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작은 역할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안드레의 작은 역할을 통해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보내는 자로서 누구는 그곳에 일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역할이 함께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갔을 때 각자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은혜를 반드시 부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를 거룩한 신앙 공동체, 은혜의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가 협력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땅을 위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대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여리고성의 문제가 다 무너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무너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전진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려가시는 우리 복된 장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지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기대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속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5대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 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보내는 사람들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을 알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후원으로 한번 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소망을 주며 함께 도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선교지의 모든 문제가 다 무너져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도 다 무너져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5대 담임 목사님 청민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 주일을 맞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의 후원으로 한 번의 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무너져 내리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도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함께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을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물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장석교회 성도들 위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위해 또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